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자신은 땅만 원 없이 있다면 악마라도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악마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걸어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땅을 갖게 해준다는 어느 마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농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신발도 벗어버리고 최대한 멀리 걸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 멀리 간 탓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말죠. 탈진한 농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고한 농부가 얻은 것은 자신이 묻히게 된 2m 정도의 구덩이뿐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네, 우리 삶에서 영원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오늘의 게스트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계신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엄경섭 목사고요. 이디오피아에서 한 3텀 정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미주, 제가 속한 단체 SIM, 미주 아시안교회 동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아시안교회들 선교운동과 지도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프로필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엄경섭. 1961년 서울에서 8남매 중 막내로 출생. 경찰로 정년 퇴임하신 아주 엄격한 아버지와 새벽마다 기도 소리로 잠을 깨워주신 아주 신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남.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친 박사 목사님. 선교의 꿈을 품고 머나먼 땅 이디오피아의 선교사로 부임하여 한 부족당 5년씩 모두 15년 동안 세 부족을 섬기심. 특히나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디오피아의 굼즈 종족과 함께 5년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심. 현재는 미국에서 SIM 미주 아시안교회 동원 책임자, 동서선교센터 사무총장, 아시안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시아의 선교운동과 선교 지도자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심. 선교에 대해 마구마구 끓어오르는 열정을 막을 수 없어서 내년 봄에는 태국 치앙마이로 다시 선교를 떠나실 계획이라고 함.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케어해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혼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로맨틱 가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전파하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엄경섭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하셨어요. 진로를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랍어를 공부했는데요. 아랍어로 공부해서 또 인터내셔널 그런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또 무역도 하면서 선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결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언어 중에 하필이면 그 아랍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특이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 아랍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중동 붐이 있어가지고 네. 취직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랍의 모슬림권의 어떤 선교가 가능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신학을 하시면서 언제 정말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언제쯤 하게 되셨나요? 사실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성경학을 공부했고요. 그 마음속에는 선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러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좀 특별한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이 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어느 밤에 어느 밤날 어느 날 밤에 이제 이게 옥상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십자가들이 많은 거예요. 네. 거기도 나도 또 십자가를 하나 세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복음이 전하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죠. 네. 선교 목회학 박사신데요. 선교 목회학이라는 학문은 선교사를 위한 공부인가요? 아니면 목사를 위한 공부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선교사들한테 필요하고요. 네, 또 목사님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그 학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자체가 더 선교적이야 하고 또 네. 목사님 자체가 또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선교학의 그런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크로스컬처럴 커뮤니케이션, 타문화권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현장하고 굉장히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훈련을 받으시면 목회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런 뭐 특별한 언어를 전공하셨으니까 또 훨씬 더 그런 동기부여가 되셨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머니와 아내라고 그러셨어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러셨나요? 아내라고 한 거는 내가 좀 점수를 따려고 했고요. 정치적인 목적? 예. 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 이제 제가 깨게 되고,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아멘 하면 또 저도 아멘 하고. 따라서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컸죠. 예. 제 아내는 사실 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굉장히 그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 남에 대한 그런 배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가 배울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는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뭐 틀리면 X라고 그냥 빨리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너무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내는 나의 외모를 보고 반했다. No. X예요, X? 네. 네. 나는 원래 겁이 없는 편이다. X. 예. 내가 인물도 되고 말도 잘하니까 선교사가 안 되었다면 뭐 돈 좀 벌었을 것이다. X.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끼가 나온다. Yes요, 이거는. O. 예, 네. O입니다.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 O. 아이들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X요. 그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X.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X. 네. 뭐 X가 거침없이 맞네요. 금방금방 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선 시원시원 네, 하신데요. 마음에 드는 게스트입니다. 근데 아내가 제대로 대답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솔직하게 대답하셨으면 제대로 대답하신 거죠. 네. 예. 그럼 아내가 나의 외모를 보고 반한 게 아니면 사부님이 또 되게 미인이시던데 어떻게 만나셨나요? 사실 대학부에서 만났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교회 대학부요? 교회에서. 예. 저희 아내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까지 뭐 중고등부 때는 잘 몰랐고 이제 대학부에서 제가 성경 공부 리더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그러한 해박한 지식, 네. 저의 그런 열정 이런 것들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 어필이 되셨군요. 예. 그러면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신 거예요. 대학부에서, 교회 대학부에서. 같은 대학부에서.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 리더하고. 리더하고. 예. 예. 그럼 선생님이면 성경 공부만 가르치셔야 되는 건데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아, 연애는 안 했고요. 예,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좋아했지만 네. 서로 맞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좀 네. 이 사람이 좀 귀티가 나잖아요. 네, 인격적인 거 인정 같고. 쉽지 않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귄다 그럴 때 주위에서 놀랬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친하게 같이 교회도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좀 뭐랄까 우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랑들이 좀 싹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정이 좀 이상하게 변화. 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몇 살 차이신데요? 1살 차이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정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계기가 그 전에 좀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방송에 나가도? 네, 한번 2번 정도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감정은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을 보고선 제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또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또 만나면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을 전제로 우리 사귀자. 처음부터 이제 결혼 프로포즈에 들어간 거예요. 사귄과 동시에.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책인 게 뭐냐면은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 지정이에. 결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이 변하더라도 어떤 약속이니까, 그죠? 네. 결단이니까 또 희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읽고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것을 어느 그런 그 청량리의 그 지하다방인데요. 거기서 또 모든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정말 이성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죠. 굉장히 비장한 사랑을 하셨네요. 비장한 건 아니고요. 좀 그 당시에 좀 약간 책 읽은 것들이 잘못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저를 인도했죠. 예. 네. 그 2번째 질문이 나는 원래 겁이 없는 편이다. 이거에 저는 5를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선교지 가신 곳 그 굼즈라는 그 곳이 굉장히 험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원래 담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겁은 많으셨는데 그냥 모르고 가셨던 것이었군요. 예, 모르고 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알고 갔죠. 알고 갔는데 겁은 많죠. 겁은 있죠. 겁은 있지만 이제 아까 가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치거든요. 네. 또 때때로 우리가 또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그렇죠. 또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고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또 가고 그러죠. 때때로 이제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이제 새벽이나 이런데 가슴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게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또 결정하고 나가는 거죠. 네, 결국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만 했다. 사명이란 단어도 좋아하지만 일단 가치라 할까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또 내가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그 선교사가 안 되었으면 돈 좀 잘 벌었을 것이다 했는데 또 X라고 하셨어요. 네,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원래 전공을 하시면서 또 무역도 좀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으셨다 그러고 또 저희 보기에는 정말 꽤 한몫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글쎄요. 제가 목사로만 있고 선교사로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고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좀 무능하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쪽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네.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가장도 해야, 죄송합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약간, 저 자신과 충돌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끼가 나온다. 여기에는 O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심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유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엄숙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번에 한국을 거쳐서 러시아에
그 선교사도 훈련시켜서 갔다 왔는데요. 그 한국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동서 선교센터 오프닝 그 개소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분위기가 그래서 엄숙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그런 걸 좀 타고나신 것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또 만드시는 것 같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저 심각한 것보다는 좀 유머도 있고 또 남들이 즐거워하고 저도 행복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만나셔야 딱 맞는 게스트를 네.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선교사라는 직업이 또 이렇게 힘드시지 좋으신가요? 않나요? 근데 그 선교사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네. 모든 거 가지고 또 다른 걸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로서 누리는 또 어떤 복이나 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이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래 부르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거는 그냥 멘트가 아니고요. 예, 진정한 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항상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셔가지고 막 제가 갑자기 선교사님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X를 하셨어요. 근데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지만 아이들은 나 때문에 그 험한 지역에 따라와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고요. 네. 저는 이게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고 제 속으로도 말하는데 저것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사 자녀가 됐다. 진심으로요? 예,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누리죠.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때 20년 전이니까 홈스쿨이라는 그런 단어도 전 모르고 선교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네 선교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홈스쿨링을 알게 돼서 저희 아내가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나무 타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어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아이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예. 예. 정말 세상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네, 더 또 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배워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비교를 해볼 때 못 얻는 것도 있겠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구들 현지 친구들이 많은데요. 현지 친구들이 많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실 얻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는 사실 남는 장사라는 거죠. 예. 투자를 한다면 인생을 투자를 한다면 사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증권이나 그렇죠. 회사나 그렇듯이 인생을 투자로 봤을 때 선교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남는 장사죠. 예. 네. 그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라고 X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더 큰 문제가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꽤 힘든 문제였겠죠.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철칙이 있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사역한다. 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만큼 하는데 사실 삶의 수준이 제가 사역했던 곳이 이디오피아인데 삶의 수준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생존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로 살아나가는 건 충분했죠. 네, 충분했고요.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 나갔을 때, 아니, 그것으로 뭐를 마련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게 있겠지만, 이디오피아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제일 힘든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벼룩이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삶의 문제네요. 예,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그 벼룩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보통 한 번 물리면 한 보름 이상 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첫 텀 4년은 벼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익숙해지나요? 지나고 나서 물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가려운 정도가 좀 줄어들죠. 한 2, 3일로. 몸에 이제 좀 내성이 생기나 보죠? 내성이, 그 물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벼룩이 제일 힘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중간까지도 벼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세 번째 텀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면에서 좀 내가 소진돼 간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죠. 예. 네. 거기는 뭐 외로움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예, 그렇죠. 외로움들 그리고 사실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음의 그런 거장들은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아니에요? 우리들에 비하면 훨씬 그렇죠. 영적인 거는 뭐 한순간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럴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에 세 번째 텀을 마치고 안식년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위기였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제 영성이나 제 감성적인 것들, 제 육체적인 것들이 완전히 힘든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의 오히려 이제 현지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선교사는 뭐 그들보다 영성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오히려 그들로부터 또 배우고 또 그러한 존재들이죠.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곳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였는데 X라고 하셨어요. 바로 잡아야 될 문화가 있을 때 가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 문화라는 거는 사실 어느 게 더 낫고 못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성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나보다 우월하다 뭐 아니면 우월하다의 반대가 뭐죠?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각 문화마다 긍정적인 게 있고 또 죄로 인해서 그런 부패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사용하거든요. 손은 사실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숟가락 같은 경우는 남의 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네. 뭐 그거 보고 지저분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 또 이디오피아 음식은 사실 손으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예. 젓가락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나라이든 간에 그 문화가 그 사람들의 삶에는 타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 서구식의 그러한 그 예배당을 만들고 서구식의 예배 의식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들의 곡소에 맞게끔 그들의 삶의 문화에 맞게끔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간 이제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게 있다. 그러면 선교사가 시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들의 그런 판단에 맞게끔 그들을 고쳐 나가도록 해야지. 선교사 고치라 그러면 고쳐지지가 않죠, 실제적으로는. 네. 맞아, 저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전에 그 아프리카 그 토속 음악으로 만든 뭐 찬양곡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것도 거기서 이렇게 그분들이 현지인 분들이 만드시고 그러나 보죠. 예,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사역했던 곳이 굼즈라는 종족인데요. 이분들이 좀 원시적인 분들이었어요. 예, 네. 뭐 열이상은 세지를 못하고. 색깔 같은 경우도 이제 4가지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는 색깔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파악을 하는데, 모두 색깔을 분류를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무슨 색깔 4가지예요? 뭐, 이제 녹색, 네. 그 다음에 검정색, 네. 하얀색, 네. 뭐, 파란색, 이렇게. 네. 빨강은 없어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 있는 것 같은데. 5가지인가? 4가지인데 내가. 순식간에 파란색하고 녹색이 같나 보네요. 네, 그 같은 종류니까. 예. 4가지 색깔만으로 파악을 해요. 네. 예.
그 파악을 하는데 이제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뭐였죠? 우리 질문이 이게? 그곳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연결되는 말이 뭐였지? 맞아요. 저희가 그 토속 음악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토속 문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네. 그렇겠죠. 그쵸. 거기야 뭐.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음악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종족의 음악. 비슷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종족. 네. 그 다음에 한국 음악, 뭐 미국 음악 다 갖고 왔어요. 뭐 예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이분들이 워낙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찬양할 때 너무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kum주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 곡조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집어넣지만 자기네들이 곡조로 만들었을 때 정말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나 그것이 더 뜨겁고 더 열광적이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들의 곡조로 부를 때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정말 아까 우리 잠깐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나눴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왜 한국에 처음에 이렇게 그 찬양이 들어왔을 때에도 뭔가 뭐 무슨 트로트나 아니면 무슨 판소리나 이런 걸로도 좀 찬양이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현지화가 잘 됐고 또 이 교감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예. 그 판소리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새는 좀 많이 안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트로트가 유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지에서 제 차에는 트로트가 많았어요. 네. 조용필에서부터 주현미, 이거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저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 곡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쵸. 동의하시지 못하실지는 몰라도. 근데 그거를 찬송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쉽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좀 더 그런 공감이 곡조를 부를 되는.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찬송 그 핸델에 메시아. 부르면 네.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래가지고 뭐 동숙의 노래를 이미자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언제라도 이렇게 뭐 식사하다가도 부를 수 있지 흥얼흥얼하면서 않을까요? 그냥 그렇죠. 나올 수 예, 있게. 예. 예.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만드니까 훨씬 더 적응이 빨리 되겠네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과정까지는 좀 이제 기다려야죠. 왜냐면 아직도 이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곡조는 있어도 자신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좀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셨던 그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이디오피아로 처음에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그 이디오피아 kum주 종족이 사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제가 저를 파송한 교회는 폴란드로 가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폴란드도 가봤고요. 네. 또 이디오피아도 가는데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한 몇 년이 안 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예배를 참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한 뭐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 지하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제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데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디오피아를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못 사는 나라였으니 그 당시만 해도 뭐 못 사는 나라에 1번, 2번, 그쵸. 3위에 있었고요. 네. 모든 것이 척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대신 이디오피아로 간다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가치, 뭐 그런 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안에서도 조금 이제 지방으로만 점점 먼 곳으로 오지로 저희가 사역지를 옮겼는데요. 이 kum주 종족은 이제 이디오피아 83개 종족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 살인 종족으로 유명한 그런 종족이죠. 살인 종족이라는 게 뭐 어떤 건가요? 외부인들이 오면 죽이는, 반드시 죽이는. 그래서 남자라면 죽이는 경험, 살인자라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받는. 외부인은 다 무조건 죽여요? 예, 외부인들은 이제 죽이죠. 죽이고 항상 이분들이 그 다른 종족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또 아이들을 어떤 노예로 피해 의식이 좀 갖기 있는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과 화살 갖고 다니고 총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외부인들을 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굶주 말에는 사람이라는 공통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족하고 이제 보통 결혼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소와 양이 어떻게 비슷하지만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란 공통 단어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바가라 그러고 다른 종족은 시와 외국인들은 포렌자. 그러니까 구분하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예, 구분하는 단어이지 그걸 하나로 묶는 그러니까 동질의 어떤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항상 다른 종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로부터도 굉장히 큰 그 어떤 박해나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항상 그런 전쟁이 있고 항상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죠. 예. 그렇게 험악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글쎄,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인지 큰애하고 둘째는 이제 보딩스쿨에 있었고요. 막내 딸아이가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네. 한 11살, 12살 됐겠네요. 예, 네. 그때. 그 딸아이하고 같이 있었고, 방학 때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왔었죠. 그러니까 큰애들이 보딩스쿨이 어디 있었는데요? 네, 보딩스쿨이 우리 굼주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수도의 그런 빙하 아카데미라고 SIM이 운영하는 학교에 있다가 케냐로 갔죠. 케냐의 고등학교 과정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케냐에 있는 그런 리프트 밸리라고 성대서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갔었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험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뭐 그 말도 잘 안 통하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글도 없다고 하셨고, 근데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디오피아 말을 이제 배웠고요. 네. 그래서 이디오피아 말로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고, 근데 다행히도 이 굼주 사람들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네. 오로모라고. 네. 네. 그래서 한 마을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같이 움직이면서 자기네끼리도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좀 약간 접촉하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오로모 종족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그들을 통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네. 저희 종족마다도 말이 다 다르죠. 83개 종족이라는 얘기는 83개 언어라는 얘기고요. 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을 둔 거는 이제 교회 개척이죠. 네.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이제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나 이렇게 열의상을 세지 못하기 때문에 도하기 이런 걸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글씨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도하기 빼기 이런 걸 좀 도와줘야 산수도 좀 가르쳐 드리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산수를 도하기를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부터 10까지밖에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도하기를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웠죠. 네. 예.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하기가 그게 필요하겠네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뭐 사냥을 해도 10개 이상 잡으면 예, 그렇죠. 어떻게 나눠? 10개 이상 잡으면. 근데 뭐 거기는 장사하고 그런 일은 없죠. 없죠. 예, 거의 다 뭐라 그러나요? 그 용어가 있는 자립자족이라 그러나요? 자급자족이라 그러나요? 네. 예, 그런 형태고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소금 같은 거 기본적으로 네.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 소금이란 거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있는 마을에서는 2시간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장이 생기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자기 곡식이나 이런 뭐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다가 거기서 팔고 자기 그 필요한 그런 소금 같은 것들을 사죠. 예. 그럼 거기는 다 이렇게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더군다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벗고 살잖아요. 예, 여기도 이제 그 여자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위통을 벗고 사이죠. 네. 벗고 사이고 이제 치마 하나 두르고 있죠. 남자들도 그냥 아래만 가리고. 남자들은 바지하고 그냥 옷을 입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여자들은 왜 옷이 없어요? 남자들은 위아래를 다 입는데 여자들은 위를 안 입는. 입고. 뭐 제가 안 물어봤는데 패션이 거지 패션. 아니 그거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